마태복음 5장 1절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뭐를 보셨어요? 무리를 보셨습니다. 무리는 어떤 무리예요? 자, 어떤 무리들일까요? 그 23절서부터 25절까지 보니까 가르치며 전파하며 고치는 사역을 하셨으니 25절에 보면 갈릴리, 데가볼리,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거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지금 쫓아가 있어요. 왜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유익을 위했다면은 자기한테 손해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라면 나의 유익을 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은 눈을 까고 따라다녀요. 그때나 지금이나. 한 자리 그러니까 이들은 뭐요? 병을 고친 사람도 있을 테고 병 고치려고 오는 사람도 있을 테고 소문이 100km 떨어진 예루살렘까지 수리야. 아니 지금 갈릴리 바다에 있는데 100km 떨어진 그 사람들이 지금 개나리 보찜을 싸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지금 왔다 이 말이요. 여기에 그 얼마나 그들은 갈망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천국 복음을 지금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고 전파를 하셨는데 그거를 듣고 따르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는데 이 고치는 사역을 하니까 무리들을 엄청나게 지금 모여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자 보세요. 5장 1절 예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그냥 계속 고쳐주셨으면 인기가 더 올라가셨을 텐데 이들을 떼어놓고 어디로 올라가요?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누구들이 나와요? 제자들. 그러니까 분리를 시키네요. 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온 무리들은 거기 좀 끼려고 그럴 거 아니요. 가라 그랬나요? 권사님이 거기서 교통정리 해주셨나요? 하여튼 예루살렘에서 온 무리들을 다른 사람은 다 내쫓았는지 지금 제자들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말이에요. 무리들을 보고 제자들이라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분리를 맨 처음부터 시켜서 제자들 12 제자만 올라갔는지 아니면 전체 무리를 제자라고 표현을 했는지 그 다음에 또 제자만 분리를 했는데 자기들도 개나리 보찜을 싸고 산 위에 같이 올라온단 말이요. 꾸역꾸역. 그럼 내려가라 할 수가 있나요? 예수님이? 맨 처음에야 교통정리를 가서 가라 이렇게 했지만은 산 위에 제자들이 있는데 거기 와서 껴서 듣자는데 이 사람들을 내쫓을 수는 없잖아. 그 뒤에 와서 꼈으니까. 자, 그럼 여기서는 무리가 아니지만은 제자들이지만은 뒤에 와서 낀 건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지만은 자 7장 1절 보세요. 7장 끝나고 났어요. 자 28절 보세요. 7장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조금 전에는 뭐예요? 5장 2절에 보는 그 제자들을 보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했죠. 2절에 보니까. 근데 7장 2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어떻게 한다고? 마치심에 설교를 끝냈다 이 말이에요. 마치셨다라는 말은 끝냈다라는 얘기죠. 이제 설교를 5, 6, 7장을 끝냈어요. 입을 벌려 제자들한테. 그 제자들한테 5, 6, 7장을 설교하는 중에 무리들이 거기에 꼈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 말이야 내가. 예, 그렇죠. 근데 거기는 뭐 봐요. 지금 제자들이 안 나오고 뭘로 나와요 이제? 무리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맨 처음에는 제자들만 나오더니 여 뒤에서는 무리들이 나온다 이 말이요.
그렇게 무리들이라는 건 사람이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 조금 전에 설명했던 거예요. 무리들이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에?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설교하는 거나 똑같네. 예수님이 전파하시는 거나 가르치는 거나 똑같네요. 설교하는 거나. 그렇게 그 가르침에 어떻게 놀랐어? 놀랬대. 깜짝 놀랬대야. 경기를 일으켰대야. 이는 왜 경기를 일으켰는지 보세요. 29절. 이는이라는 것은 왜 놀랐느냐 하면은, 왜냐하면, 이런 얘기예요. 왜 경기를 일으킨 이유가 뭐냐 하면은, 그 가르치는 것이 어떡한다고?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합니다. 그들의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를 들었는지 없어. 그렇지,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요. 행함을 들었는지 안 가봐서 잘 모르는데 열심히 그 얘기가 그 얘기요. 열심히 지켜야 복받고, 열심히 지켜야 저주 안 받고, 열심히 지켜야 구원받고 복받고, 전부 다 맨날 그 땅이.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 또 요번 주일에 가도 또 그 얘기겠네. 매일 하라는 얘기겠네. 그러니까 뭐예요? 서기관들이 그렇게 했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권위 있는 자가 뭐예요? 권위가 있으면 대통령은 권위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권위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이리 와 물 가져와 하면 나는 그 권위한테 꼼짝을 못하고 물을 갖다 떠다 줘요. 말은 했는데 내가 움직이네요. 이게 권위예요. 말은 했어요. 근데 그 권위가 움직이는 것이죠. 근데 내 아들놈이 물 주세요. 아빠 물 한 잔 떠다 줘. 네가 먹어라. 권위가 하나도 없어. 권위로, 그러니까 이 권위라는 것은 말을 했는데 사람을 움직이게 되네. 사람이 움직이는. 예수님의 설교는 말을 했는데 나를 움직이게 하더라 이 말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그래 물을 떠다 주고 싶더라 이 말이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욕망이 생기더라 이 말이요.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나가 움직이더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말이 떨어졌는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내 안에 생기더라 이 얘기예요. 물 떠다 드는 마음이 생기다. 이게 권위 있는 말이에요. 근데 서기관은 어떻게 해요? 아이고 또 오늘 또 그 얘기를 또 하네. 네, 다음 주에도 또 그렇게 할 거 아니요? 맨날 복받지 않는 얘기 아니네. 열심히 부흥시키자는 얘기네. 그러니까. 근데 또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복받자고. 그렇게. 자, 그러니까 그렇게 그들이 깜짝 놀랐대요. 어이구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자,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 있는 자 말씀이네. 사람을 움직이는 말씀이네요. 그죠? 자, 5장 1절로 돌아가세요. 5장 1절로. 자, 5장 1절로 돌아가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2절 보세요.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2절 보세요. 입을 열어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네. 입을 열어서 가르치네요. 아이고. 아니, 입을 안 여는 사람이 있나요? 가르칠 때? 입을 다 열죠? 예, 열기는 열지만 이제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제 마음대로 이제 전파. 왜? 제자들이 나오니까. 저기는 회당이잖아요. 회당인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복음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제 드디어 입을 떨어졌다. 이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거 복음 모르면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복음인데, 왜? 돈 주고 사는 나라가 아니라 자기 백성들을 그냥 거저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옮겨주는 자기 백성 만드는 것이니까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나라가 이 땅에서 지금 임했다라는 얘기죠. 그냥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통치하는 다스리는 나라가 나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나를 이끌어 갈 거 아니에요. 나를 어떻게 한다고? 견인차입니까? 그렇죠. 견인해 가죠. 어디 거지? 그렇죠. 새 나라 새 땅거지를 나를 이끌어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천국 복음이 기뻐. 그렇게 내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병 걸리도 괜찮은 거예요. 조금 오래 살고 늦게 살고 더 잘 살고 안 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 견인해 가느냐가 중요한 거래. 근데 견인하는 걸 내가 알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식하고 있느냐. 왜요? 거기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예. 인식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지. 하루에도 이걸 몇 번을 인식을 하고 살고 이것이 충만한 거네. 성령이 충만하면 계속 인식을 하고 살고 가끔 충만하면 가끔 인식을 하고 살고 그리고 청만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위선으로 나도 인도하고 살아라. 이걸 다 애운 거죠. 애운 건데 이건 느끼고 경험하고 지금 인도하는 것을 내가 경험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내 것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내가 구원받은 사실이 안 보이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는 것은 뭐예요? 안 보이는 걸 믿는 거 아니야. 하나님 걸 믿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자, 이제 이래서 이제 입을 열어 천국을 드디어 말씀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 세상 것이 우리 욕망이 가난하기 때문에 세상 것 돌라고 지금 30년을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헐떡거린단 말이에요. 가난하니까 세상 것이 가난하니까 그렇게 그거 돌라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네요. 하나님 것이 가난하다면 하나님 것이 가난하다면 하나님 나라를 기도를 하겠네요. 세상 것이 가난하다면 세상 거를 기도하고 있네요. 아니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이것이 현찮다면 이것 좀 더 돌라고 내가 지금 하루에 몇 번밖에 견인해 가는 것을 모르니까 하나님 이걸 더 많이 견인해 가는 것을 알면 알수록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느끼고 소유한 것을 만족하면서 살겠네. 그만치 힘이 있겠네요. 그만치 평안이 있겠네요. 그렇죠? 내 안에 평안이 있겠네요. 그만치 이 힘이 있겠네. 그렇게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힘이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세상 것에 지금 가난한 걸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지금 가난한 걸 쓰는 거예요. 아니 내가 가난하고 싶다고 해서 가난해지나요? 그분이 나를 가난하게 해줬기 때문에 내 욕망이 가난함을 느끼고 그거를 갈망하고 더 찾기를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거를 집어넣기 위해서 여기 오신 거 아니겠어요? 여기 오시고 왜 왔어요? 놀러 왔나요? 그거 집어넣기 위해서. 그 갈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갈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어야 나 만족을 느끼고 행복을 느끼고 쉼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그걸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부자니까 할 필요 없죠. 세상 거 돌라는 사람 뭐예요? 세상이 가난하니까 갈증을 일으키니까 그거 돌라고 새벽기도마다 알구땜 하고 있잖아요. 또 그거를 또 가르쳐서 어떻게 해요? 그걸 가르쳐서 복 받으라 하는 사람은 또 뭐예요? 아니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온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그의 나라 것을 가르쳐줘야 되고 그의 나라를 사모해야 되고 그의 나라를 가난함을 느껴야 되는 사람들인데 세상 거를 더 느끼게 가난하게 느끼게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 하면 어떻게 되겠죠? 가짜입니까? 그건 부처님도 하겠죠?
자, 이미 가난해졌다라는 말은, 가난한 것이 있다라는 것은, 그런 사람이 거기 보세요.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너는 복에 있는 사람이래. 복에 있는 사람이래. 너는 복을 이미 받은 사람이래. 이미 받은 사람이래. 그러니까 앞으로 복 받을 사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한테서 복을 받은 사람이래. 세상 복은 안 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복을 이미 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그러니까 복에 있는 거예요. 나는 복을 받은 사람,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 아들이 잘 되고 복권이 당첨되고 아파트를 당첨되면은 이게 복 받았다고 하는 거하고는 다르네요. 그거는 세상 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고, 세상의 욕망을 갈망하는 사람들이고, 그거 채워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여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소욕이 들어와서 욕망을 일으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더 많이 갈망을 하면은 여기 나라를 위해서 갈망을 하게 될 것이죠. 그래요. 이런 사람이 뭐 있다고? 이미 복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졌겠네요. 가난하게 만들어 줬겠네요. 아니, 내가 이거 노력해서 가난해졌나요? 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노력해서 복 받으려고, 심령이 가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말이요, 이 가짜들은. 그래서 천국을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싶어서 척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나라가 누구 거라고 그래요? 복 받은 사람 거라고 그러는 것이죠. 복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러네요. 복 받은 사람은 천국이 지금 들어와 있네요. 그들의 것이니까. 복 받은 사람의 것이니까. 이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천국이 그 안에, 그 사람 내면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면 안의 상태가, 증상이 어떤 증상으로 나와요? 가난함으로 나오네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난함으로 나오네요. 갈망함으로 나오네요. 그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갈망하면서 지금 살 수 있도록 심령이 가난한 자가 이미 되어 있네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은. 근데 내가 노력해서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나요? 복 받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가르쳤어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지금 자기가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나님 심령이 가난하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에요. 복 받으려고. 복 있다니까. 하여튼 복은 좋으니까. 그렇게 세상 복인지 알고, 세상 복이고 하나님의 복이고, 복은 다 좋으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저는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복 주면 세상 복은 안 오겠어? 뭐 이러면서 그건 안 줘요. 예. 저한테 그러지 마세요. 왜 도둑놈이라고 그래요? 권사님은 안 한 것 같지? 아니, 하는 거. 자, 이게 이미 복에 있다라는 것을 너는 복을 받은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니까 이미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가셨어? 그렇게 나를 이렇게 인식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하겠네요. 척하는 사람은, 위선으로 사는 사람은 왜 사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왜 사는지 모르죠. 그 사람은 육신의 복만 찾고 다니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 복 갈망하게 줬나요? 그의 나라의 복을 갈망하게 줬는데 세상 복인지 알고 그것만 위해서 기도를 해. 자, 이제 원고로 들어갈게요. 자, 원고를 보겠습니다. 자, 성경은 절대 윤리나 도덕, 그러니까 내가 이거 산상수훈을 지켜서 복받은 것이 아니네.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지금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지키라고 지금 가르쳐줘요. 전부 다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편하게 착하게 살자. 열심과 행함의 행위가 이 땅에서 복받고 저주 안 받고 죽어서도 구원받기 위한 책인지를 안다 이 말이요. 이 사람들은 왜 산상수훈을 내가 실천을 해서 내가 실천을 하면 이런 복이 올 거야, 이렇게 실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이 세상 복이 아니라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 나라는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이잖아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면적, 내 안에 내면적, 눈에 보이는 외면적이 아니라 눈에 안 보이는 내면적인 영적인 복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복으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자유와 참 안식의 쉼을 누리게 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라도 이 천국을 경험을 해야 되겠네요. 아니, 밖에서는 어떻게, 여기서 말씀에서 경험을 못하면 어디 가서 경험을 하나요? 못하죠. 세상에 가서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들어온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7장은 3장은 산삼수훈이라는 제목으로 산에서 베푸신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의 감옥에 갇힌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전환점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셨다라는 것은 마태는 이사야 9장 1, 2절에 말씀의 성취로 보였습니다. 이방인들 땅에 빛을 비췄다라는 사역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방 땅에 임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왕으로라는 사실을 강조를 하고 있죠. 왕이죠. 왕이에요. 자, 산삼수훈의 선포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한 부분으로 왕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언약 백성들에게 약속된 백성이죠. 우리 창세전의 언약 백성이죠. 언약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른 백성에게 지금 선포를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백성에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삼수는 우리더러 이렇게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네요. 어떤 상태나 증상이 나타나는 존재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너는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너는 천국을 소유하는 존재라면은 이런 상태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증상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감기가 걸리면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증상이 나오듯이 네가 천국을 소유를 했다면 심령이 가난한 상태와 증상이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를 하면은, 다스리면은 반드시 뭐가 나온다고? 증상이 나온다면 심령이 가난하게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을 더 알고 싶어 하는 그것이 내 안에 가난한 것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그 증상이. 이제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았죠? 자, 산삼수는 율법의 무지와 무능한 우리들이 죄를 고발을 해요. 니들 이런 거 지킬 수 있어? 유대인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지켜서, 율법을 다 지켜서 니들이 의롭다 돼서 구원받았느냐? 유대인들에게 동시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니들이 다 못 지킨단 말이에요. 율법을 100% 내가 지키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율법을 여기를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산삼수훈이. 이런 점에서 산삼수훈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자가 되도록 어떻게 했어요? 주신 말씀이죠. 이해가 가죠? 산삼수훈 5, 6, 7장이 뭐다? 이건 네가 실천하라고 준 것이 아니다. 이미 예수가 이루어 놓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본질이 주신다면 그분이 왕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천국을 본질이 뭐냐 이걸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천국에 온 사람,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는 사람은 어떤 상태냐 이 말이에요. 어떤 증상이 나오느냐. 자, 산삼수는 행함과 행위의 복음이 아니라 누구의 복음이요? 기쁜 소식이죠.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되죠. 천국 복음을 이해를 하셨어요? 이래서
내가 실천하는 거 같으면 무슨 기쁜 소식이에요. 내가 한 것만치 받으면 되는데. 행함과 행위의 열심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다는 유대인들에게 네가 구제할 때 오른손으로 하는 것을 왼손으로 모르게 할 수 있어? 없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이랬는데 염려 안 하고 가는 인간들이 있느냐는 얘기죠. 재물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우리는 섬기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노력하면 이걸 지키려면 절망감만 더해지는 말씀이 산상설교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친히 이루어내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니들은 못 지켜. 그러니까 이걸 여기다 써놓는 거예요. 자, 이것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죠. 어느 누구도 스스로 원해서 갈 자가 없죠. 좁은 문으로 갈 사람이 있어요. 오직 주께서 자기 언약을 이루어내심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견인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께서 산상설교를 이루어내시고 자기 백성들에게 전가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순을 이루어내셔서 우리한테 전가, 대속과 의롭다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 전가를 시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하도록 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3,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시며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죠. 그분이 죄를 용서하실 분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고치시는 사역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아야 할 참된 안식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 전파하심에도 예수님을 죽이려 하셨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심으로 참된 안식이 무엇이며 안식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자 그림자인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유대인들이 역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이죠. 그림자들이 다 죽인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지킨다고 여긴 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성취하시려고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배척을 하고 죽이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율법의 의로 흠이 없이 살아야 한다는 율법의 배경과 환경 속에서 살아왔어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아주 꿰고 살죠. 그러므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자들은 정죄를 해요. 너는 왜 그렇게 못 지켜? 열심히 율법을 지킵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통하여 자기가 죄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면 그것이 구원이에요. 죄를 알게 하는 것이 율법인데 그걸 지켜서 구원 얻으려고 한다는 얘기죠. 산상설교를 통하여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여기는 자기 자신들이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첫 환자가 문둥병자로 드러나요. 우리는 다 이렇게 썩은 문둥병자라는 것을 죄인을 드러난다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고로 그래서 문둥병자부터 먼저 고쳐주시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자신의 행한 것이 하나님께 부정한 것임을 알기에 오직 주의 뭐만 기다려요? 긍휼, 불쌍하심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산상설교란 사람이 지켜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지켜낼 수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증거하기에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 누가 심령이 가난한 자이겠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어떤 인간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어요. 선악과의 유혹은 너도 하나님같이 되라는 유혹이죠. 그 유혹에 넘어간 인간은 그 어떤 인간도 마음이 스스로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나 마음이 스스로 가난해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 찾을 거야. 이런 인간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죠. 자신 속의 욕망인과 죄성인 욕심과 탐심을 소유하고 우리가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 거에 가난하지 하나님 거에는 배부르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거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것은 세상 거를 더 놀라고 기도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만족시키는 가난한 자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욕심이 있다라는 것은 자신이 주인으로 살게 함으로 이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죄성으로 태어난 자가 이 세상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은 뭐요? 불가능한 일이죠. 세상 거에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거에 대해서는 전혀 1%도 자신의 욕망에 나오지 않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요. 그러니까 1%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안 사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말이에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런 가난한 자를 보신 적이 있어요? 자, 산상설교를 통하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예수님만이 산상수훈을 실천하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죠. 실천하실 뿐만 아니라 그 실천을 만들어 의를 자기 백성에게 넘겨주고 전가를 시키시죠. 그 의과 대속이 선물로 받은 자가 성령이 임한 자요.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성령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임하게 하셨다. 왔다. 생명으로 구원을 받았다. 복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했다. 다 동일한 이꼬루예요.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왕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는 것은 이미 내 죽었던 영혼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을 생명을 주어 구원을 시켰고 거듭나게 해줬다라는 것이고, 이런 자가 이미 복을 받은 자고,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임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 이꼬루예요. 문자적으로 임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주인이 되어서 그 사람의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이에요. 이미 복 받은 사람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내 안에서 이루어 갈 거예요. 혹자는 예수께서 자기 약속을 다 이루어내셨다는 말씀이 이제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막 살아도 된다는 식으로 자기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여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여기는 자들이 있어요. 가끔 막 살아도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신이 구원을 받았다는 심령이 가난함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서 견인해 가시는데 어떻게 막 살아도 살고 있겠어요? 말장난을 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렇게 살 수는, 내 안에 성령이 오셨는데 어떻게 막 산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성령이 안 온 사람이 말장난으로 하는 소리예요. 그런데 속지 마예요. 그러나 산상수는 하나님께서 완성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넘겨주신 자는 심령이 가난하게 되어 복이 이미 얻었다, 와 있다. 내 안에 이게 복 받은 자라면 이미 구원이 와 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이것이 진짜 받아야 할 복이며, 신자가 이미 복 받은 자라는 것이, 자들은 복에 있나니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은과 예수님께 광야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구속사에 취임하시고 12제자를 부르시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 밑을 보면은 제자들은 산에서 가서 천국 복음의 본질의 상태와 증상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이 5, 6, 7장 아까 얘기한 대로 산상수훈입니다. 천국은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되고, 어떻게죠? 반석 위에 지은 집으로 가리게 되래요. 예, 2절 보세요.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자, 입을 열어서, 헬라어 어순에 있어요. 어순. 헬라어의 원문에 보면은 어떻게 써 있느냐면, 복이 있다. 복을 받은 존재다, 너는. 복을 이미 받았다. 가난한 자들이다.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왜냐하면, 하늘의 왕국,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다. 이게 어순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자, 심령이 가난해지는 조건으로 복이 있어서 천국이 저희 것임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면 이런 조건에 따라서 내가 천국이 오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가난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자, 복이 아니라 복이 임한 자가 심령이 가난하게 되는 자들이며, 왜 아들의 복이 있는 자가 되는가 하면 천국이 바로 저희 것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천국이 바로 니들 거라는 거예요. 너희 것임이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경에 복이 있다라는 말하는 자는 곧 복을 받은 자란 그 마음이 이미 가난해져 있네요. 받았으니까. 심령이 뭐요? 영이 가난함과 심령, 마음, 영혼의 가난함.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남의 도움, 이건 도움이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가난한 자예요. 말씀이 나는 안 들어오면 못 사는 자들. 이게 가난한 자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사는 자들이란 말이죠. 자,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상태가 가난이에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비참한 상태예요. 자, 돈이나 물질이 없어서 가난한 상태가 아니라 영적으로 비참하고 고통을 받는 상태라는 거예요. 왜? 이것이 안 들어오면 나는 비참해서 못 살아.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세상 것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진짜인가요? 그 귀한 것이 내 안에서 계속적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땅에 대해서 더 이상 소망을 가지지 않는 거죠.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는 것이죠. 자, 세상의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비천하고 낮은 자리에서 고통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따라서 성도는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리를 잡고 세상 것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 것을 많지 버리는 것 많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자리하도록 욕심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으로 내 안에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을 밀어내게 되었다라는 상태죠. 밀어내는 상태란 말이죠. 이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 구걸하는 자, 의지하는 자, 무력한 자인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각한 자로 복이 주어진 자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신자는 저수지가 아니죠. 저수지에서 하나님에서 말씀으로 공급을 받은 수도꼭지죠. 내게 틀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물이 나와야 되죠. 은혜가 나와야 되죠. 이것이 드러나는 것이죠. 포도나무가 아니라 우리는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자체가 접을 붙여 있는 자예요. 그렇죠? 가지라는 인식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무에서 나는 원액을 빨아먹지 않으면 난 못 산다라는 가지란 말이에요. 내 스스로 살아서 하나님 없이 나는 산 사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란 하나님을 모를 때는 자신의 왕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인식한다면 갈망하는 마음이 감각이 있는 자, 이 갈망이 뭐요? 내가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원하고 싶어하는 이 갈망하는 마음을 감각을 느끼고 있느냐 이 말이요. 내가 내 안에서 그의 나라와 의, 진리, 거룩함에 대해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우리는 없을 거 아니겠어요? 이걸 느끼지 않으면, 감각하지 아니하면은 이건 가짜죠. 척은 할 수 있어요.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의미를 추구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어떤 좋은 환경이고 나쁜 환경에 따라서 하나님 관계되어 자신에 대한 책임과 분별, 갈등이 있다면 어떤 환경이고 어떤 좋은 나쁜 환경이고 하나님 관계의 문제지, 상황에 따라서 내가 책임이 있고 분별, 갈등이 있다면 그는 이미 자신의 올바른 자각과 감각이 느끼고 있는 자로 복이 있는 상태죠.
어떤 상태든지 나는 그 환경과 여건이 상태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나한테 주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문제지, 좋은 환경이면 좋은 환경에서, 망한 환경이면 망한 환경에서 내가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심령이 가난이 없이는 내 안에서 죄밖에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함으로 복 있는 자라의 상태와 증거인 것입니다. 자, 즉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르짐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깨닫고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는 그 사건이 정말로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아의 무너짐과 육신의 인성이 붕괴됨이며 죄인 중에서 괴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 안에서 생명과 진리, 하나님의 말씀, 빛에 대한 감각, 지각하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가, 다스림이 있는 자로 복이 있는 자겠죠. 사모하는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일으킨다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들어왔죠. 줬는데도 인식이 없이 살아간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이? 안 받은 걸로 여기고 살죠. 그분은 그렇게 줬는데도. 이게 가짜들이다. 이것도 하나님은 그렇게 주셔서 나한테 감각이 있게 하시고 느끼게끔 해주셨는데, 그렇게 줬는데도 나는 인식이 없어. 아니야, 나는 우연의 일치이야. 척하는 사람이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회개와 통회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도 함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래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성령의 역사가 이미 우리는 주어졌죠. 우리는 마지막 구원까지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아직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죠. 이미 다 받았지만 아직은 다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내 책임도 있고 죄성으로 인한 부족함도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중간에 있는 자신을 감당해야 되는 긴장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미는 다 받았지만 지금은 연약해서 죄성이 있어서 죄를 깨닫고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이라는 것은 자기 존재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깨닫는 것으로 이건 복 있는 상태죠. 복 받은 증상이죠. 복을 받았다면,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왔다면 이런 증상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8가지 복이, 증상이 내 안에서 나오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므로 일상적인 사건, 코로나 등으로 잠자는 심령을 깨우는 은혜가 도구로 이게 허락하신 것도 되는 것이죠. 심령이 무감각하고 무지한 자는 이미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난 자로 벌어지는 저주죠. 그 사람들은 못 느끼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지금 못 느끼니까 그건 저주죠. 저주. 그러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와서 척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 복이 있나니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진 용어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네게 뭐 준다고요? 복을 준대요. 어떤 복이에요? 자,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다. 이런 얘기예요. 3절에 보면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를 내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에게서 받은 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관계에 대한 복이에요. 이 세상 잘 되는 복이 아니라 의롭다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 복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줬어요. 이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서 팔복에 말씀하실 때 복의 의미가 구약에 말씀하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복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드러날 천국을 말씀하신 것이네요.
아브라함에게 복 준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어떤 것인가를 복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죠.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하여 어떤 사람이 진정한 복된 사람인가를 말씀하셨는데, 이 팔복은 서로 다른 8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특성을 다른 표현으로 열거하신 거예요. 이미 복을 얻은 자, 천국에 사는 자는 이런 복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의 복의 개념은 뭐예요? 헬레니즘은 모든 신이 주어진 것을 복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복이라고 그래요? 히브리즘은 어떤 복이라고 그래요? 오직 율법을 지킴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받는 복의 개념을 얘기를 하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열심히 하는 복이 율법을 지키는 의야 복 받는다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구원도 받고 저주도 안 받고 이 세상 축복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복이란, 이미 예수님의 복이란 뭐예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게 침투를 했네요. 침노를 했네요. 침노를 했네요. 나를 뺏어갔네요. 늑탈을 했네요. 빼앗고 늑탈을 당했네요. 내가 늑탈 당했다 이 말이죠. 내 죄성이 늑탈이 당했단 말이에요. 지금 뚫고 들어왔음을 상태를 놓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나한테 침노를 했다라는 얘기예요. 침노하는 자가 내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와 운행이 뭐예요? 혼돈과 흑암과 뭐죠?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을 하시죠. 운행이 뭐라고 그랬나요? 암탉이 뭐를 품고? 자기 새끼를 품고 일을 하는 모습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성령이 운행을 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안에 창세기에서 운행을 하고 있던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들어오시면 내 안에서 죄와 사망, 율법의 산, 인간의 공로 행함이 무너지고 비워지고 갈라지고 채워지는 상태의 팔복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근데 팔복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갈라지고 채워지는 복된 상태와 증상인 천국의 본질이 심령이 가난한 거고, 애통하는 거고, 온유한 거고, 의로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마음이 청결하게 되고 화평케 되는 자가 되고, 의에 줄이고 핍박하는 자, 예수로 인하여 욕먹고 핍박받는 자리로 나를 끌고 가네요. 집사님이 권사님을 핍박하는 자리로 끌고 갔어요. 복받은 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렇게 내가 어떻게 여기를 갈 수 있나요? 나를 끌고 가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거죠. 그쵸? 그게 견이네요. 자, 산상수훈이란 복받은 조건이 아니네. 그러니까 이미 완료된 하나님 나라의 복받은 증상 상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구원이란 인간의 행함과 자격에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완료되어 이 땅에 임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이 가까웠다 십자가로 임했다 이 말이에요. 임하는 천국은 구원받은 자가 자기 백성이 현재의 삶 속에서 침투해 들어와 있네요. 지금 이 땅에서 침투해 들어와 있네요. 하나님 나라가. 그 상태와 증상이 천국의 본질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은 왕으로 다스리려고, 나를 지배를 하려고 우리 안에 들어온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나의 현재의 삶 속에 침투해 뚫고 들어와서 나의 옛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장악해 버렸네요.
자, 거기 보면 말씀에 17장, 누가복음 17장 20절 보면 하나님 나라가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못하려니 하나님 나라가 어디에? 이렇게 침투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렇게 뚫고 내 안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나를 장악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니까 마태복음 11장 12절에 보면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이 말이에요. 난 침노를 당했다 이 말이에요. 침투를 해서 강탈해 나갔다 이 말이에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아 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침노하는 자가 되어서 나를 빼앗아 갔다라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자, 그렇죠? 자, 그 천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밑에 볼게요. 천국은 우리 안에 임했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죄와 사망과 사단을 침노하고 늑탈하고 장악해버린 것이네요. 5, 6, 7장에는 산상수훈은 복받은 조건이 아니라 이미 완료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은 증상과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네요.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하나님 나라가 구원받은 백성들의 존재와 인생 속에 뚫고 들어와서 옛사람 율법을 장악해버리고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한, 즉 채워지는 구원을 명쾌하게 아주 설명을 하고 있네요. 나한테 뺏어가고 나한테 채워지고 갈라가고 채워지는 것이죠. 자, 그 밑에 줄 보세요. 뒤로 넘으세요. 4장 보세요. 4장 보세요. 자, 위에서부터 5줄 보겠습니다. 이미 복받은 상태와 증상인 천국의 본질을 소유한 자는 왜 외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완료된 하나님 나라가 나라가 내 존재와 생명, 즉 죄와 사망 속에서 살고 있던, 내가 죄와 사망 속에서 살고 있던 나를 뚫고 들어와 침노하고 빼앗아 늑탈하고 나를 비워지고 분리하고 찢어짐과 갈라짐과 이렇게 채워짐의 상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워주는 상태, 채워짐이 상태로 매일 끌고 가신다 이 말이죠. 신자가 이 세상에서 겪은 고난은 천국의 왕으로 다스림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 오면 침노를 당하고 빼앗기고 늑탈당하는 나를 비워지고 부인되고 갈라짐과 채워짐의 실존의 상태와 증상이 복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내 안에 뚫고 들어와서 이제 복 있는 상태인 심령이 신령이 아니고 심령입니다. 심령, 미음자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자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될 것이고 긍휼히 여기게 될 것이고 청결하게 될 것이고 핍박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예수로 인하여 욕먹고 핍박을 받는 자리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핍박을 받는 자리로 채워간다라는 거예요. 천국이 임한 복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8가지를 들어서 복 있는 자, 천국이 주어진 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자신의 삶 속에서 누리는 천국의 본질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맨 밑에 줄 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되는 것처럼 이해한 후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자고? 심령이 가난하게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자기가 심령이 가난한 자를 실천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그것은 가짜 외침이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그렇게 들었어요. 심령이 넌 가난해야 천국을 들어간다고. 하지만 교회의 실패를 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한다거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있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말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에요. 실패를 한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부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주님의 통치 영역 세계에 들어와 있는 까닭에 천국이
누구의 것입니다? 그들의 것입니다는 이유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미 복받은 자로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심령이 가난한 자 안에서 성령의 소욕을 일으키심으로 생명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막 채우고 싶어, 막 생명의 말씀을 알고 싶어 하고,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가까이 하고 싶고, 또 뭐라고 써 있나요? 생명의 말씀을 먹고 싶어 하는 갈급해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는 걸 보고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런 거죠. 그 갈급함이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를 하시는 것은 이 갈급함으로, 가난함으로 역사를 해서 이렇게 마음속에서 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천국이 임한 것이고 다스리는 것이고 통치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복 받은, 이미 복을 받은 자에게 온 것이고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본질인 것입니다.